열왕기하 15장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열왕기서가 왜 이렇게 기냐고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길지 않다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되어 있어서 총 4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역사적 기간이 꽤나 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시기가 대략 주전 970년경이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대략 주전 586년이기 때문에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데까지 장장 385년경에 걸친 긴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북왕국으로 따지면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였고 남왕국에는 385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만 하면 비교가 안 돼서 감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518년 동안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보다 기간이 약 130년 정도 더 길고 왕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된 두 나라의 왕을 합쳐서 39명이고 남왕국으로만 따지면 385년 동안에 20명, 조선 왕조는 518년 동안에 9명이 더 많은 29명의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역사 기록을 비교해보면 왕정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열왕기상하 단 2권뿐입니다. 절대로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남유다에는 유다왕 역대 지략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왕 역대 지략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게 남아있었으면 우리는 그거 다 읽어야 돼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할 텐데 상대적으로 조선왕조의 왕들에 대한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자료에 보니까 1893권 888책으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절대로 왜 이렇게 기냐고 왜 이렇게 지루해하냐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왕정사를 읽거나 왕정사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해를 할 때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역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다른 이야기,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정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사역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정사의 이야기 잘 모르십니다. 왜 잘 모르시느냐? 자주 안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왕정사 할 때 자꾸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는 이름의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지루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기쁜 소식을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 바로 오늘 열왕기하 15장에는 자그마치 9명의 왕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불과 38절에 해당하는 짧은 장인데 남유다에는 10번째 왕 아사랴와 11번째 왕 요담, 12번째 왕 아하스가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은 14번째 왕 스가랴와 15번째 왕 살룸, 16번째 왕 무나헴, 17번째 왕 부가히야, 18번째 왕 베가, 그리고 19번째 왕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짧은 본문에 많은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각 왕들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왕기 하 15장이 다루는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1장에 나오는 아사랴가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주전 796년이고 38절에 나오는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주전 735년이니까 1절부터 38절까지 대략 61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61년의 세월을 불과 38절로 정리했다는 것은 성서 기자가 내용을 줄이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 기자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든 줄여본 것을 저는 조금만 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명의 왕을 다 다루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전반부에 나오는 남유다 왕 아샤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앞에는 언제나 상대편 나라의 얘기가 나오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아마샤가 유다의 9번째 왕이고 아들 아사랴가 10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지만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10대 왕 아사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9대 왕 아마샤이고 할아버지가 8대 왕 요아스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6대 왕 아하시야인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에 애군이 끼었습니다. 왕들이 제명에 죽지 못하고 모두 살해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이하에 의하면 6대 왕 아하시야는 남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아람과 전쟁하는 곳에 따라갔다가 하나님에 의해 북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단지 아하시야 왕 한 사람만 살육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형제 42명이 모두 예후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왕과 형제들이 몰살을 당해 왕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여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에 의하면 아달랴는 자기 아들과 형제들이 자기의 고국인 북왕국의 쿠다테 세력인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손자들과 자손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 나서서 왕실의 혈통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이자 최후의 왕이고 유일한 왕인 여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의 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8대 왕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6년을 성전에 숨어서 지내다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힘을 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할머니 이 아사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와 형제들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고 왕의 자손들은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했고 아달랴는 제사장 무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의하면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된 8대 왕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동안 살해당한 사람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왕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또는 같은 왕족끼리 살해를 당했는데 요아스는 유다에서 처음으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열왕기 기자는 이 신복들,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이 스마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고 이름까지 밝혀놓았습니다. 또 좀 의아한 것은 이 신복들은 비록 왕을 죽였을지라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왕의 아들 중에서 아마샤를 골라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구대왕 아마샤입니다. 이 구대왕 아마샤는 자기의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신복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 왕이 생각한 것과 다른 신하들이 생각한 것은 서로 달랐던가 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원수를 갚은 것인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도와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준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준 신하들을 죽여버린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개국공신이요 충신들을 죽여버린 것으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19절에 보면 구대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죽이게 하고입니다. 결국 아마샤도 다른 신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대왕, 7대왕, 8대왕, 9대왕까지 줄줄이 살해를 당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15장 1절에 아사랴가 유다의 10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관례인데 남왕국에서는 신하들이 왕을 죽일 뿐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를 죽인 9번째 왕 아마샤를 죽인 신하들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죽인 그 왕의 아들 아사랴를 10번째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 아사랴는 평탄하게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살해와 반역의 현장에서 왕과 신하들의 갈등과 경쟁 사이에서 새롭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남왕국의 10번째 왕의 이름이 아사랴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아사랴 왕을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선지서, 예언서 이사야를 보시면 6장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사건이 이사야 6장인데 6장 1절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입니다. 그 우시야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일하나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사람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면은 동명이인인데 이번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니죠. 동일한 사람의 두 가지 이름. 그래서 동일 이명입니다. 그래서 아사랴 또는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사랴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사랴가 그렇게 계속되는 살해의 현장 속에서 계속되는 왕과 신하들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아사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화가 유일하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는 왕 위에 있었던 게 52년이라 매우 깁니다. 그런데 52년을 실제로 다 통치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나병이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뒤로 물러나 있고 아들 요담이 거의 왕으로서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된 후부터는 왕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사랴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보면 이것이 나병이냐 아니냐, 나병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거를 빼면 성경 전체에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사건의 대부분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민수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부인으로 삼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로서 병을 고치기에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장에 병을 고쳐준 엘리사의 시종장 게하시가 쫓아가서 뇌물을 받았다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물러났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들려주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15장 5절에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구약에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복음서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부류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나병 환자로 등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는데 후에 나병이 들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나병에 걸린 경우가 모두 특별한 케이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느냐? 모세를 비난한 후에 나병에 걸렸고,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느냐? 하나님이 치유하신 일에 대하여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가 나병에 걸렸고, 아사랴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느냐? 여호와께 분향하는 규정을 어겼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세 경우 모두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쓰여진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병에 걸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 나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에게 반항하는 사람들도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나 게하시나 아사랴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더 심하게 하나님께 반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정사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한 근원이자 불멸의 영향력을 끼친 영원한 악당입니다. 모든 왕의 평가 기준에 여로보암이 제시할 정도로 악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나병은커녕 아프지도 않았고 반역을 당하지도 않았고 왕으로서 22년이나 통치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여로보암은 나병은 고사하고 죽을 병은 고사하고 무병장수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평가하느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나병이 들지도 않았고 죽을 병이 들지도 않았고 심판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 미리암이 행한 거나 게하시가 행한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나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고 다른 사람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성경의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하여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고 심지어는 나병에 걸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아사랴의 행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려면 역대하 26장에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뭔가를 끼워 놓으시고 역대하 2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우시야, 열왕기하로 보면 아사랴 같은 사람입니다.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입니다. 지금 아사랴의 행적을 소개하는데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사랴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사륙이 있고 왕과 신하들이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다의 왕권이 얼마나 허약했었는지를 아셔야, 얼마나 신하들에게 휘둘렸었는지를 아셔야 아사랴의 행동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할아버지인 8대왕 요아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통치를 하기보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신하들의 세력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어느 정도 강성해지자 열왕기하 12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충돌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세력에 의하여 왕이 세워졌으니 당연히 제사장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왕의 장성함에 제사장을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왕과 제사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왕의 지시를 듣지 않자 그 다음에 아람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왕은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은을 약탈하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 사건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축 중심지인 성전의 금을 왕이 너무나 쉽게 약탈하는 것을 보고 이 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요아스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에 의하여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에 의하여 아달랴로부터 보호받아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자, 그 후에 9번째 왕 아마샤가 등장을 하는데, 자, 아마샤도 일정한 기간 후에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아마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 시점을 언제라고 하느냐, 열왕기하 14장 5절에 보면 그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자신이 힘이 없을 때에는 숨죽여 지내다가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에는 그 마음껏 힘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활용한 아마샤도 또다시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새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10번째 왕 아사랴이고 그 왕이 될 때에 16세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복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 당연히 신복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신복들에게 휘둘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복들은 단순히 행정을 맡은 신하들이 아니기보다는 아버지 요아스를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보호해주고 직접 왕으로 세워졌던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에 관해서 왕은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제사장은 왕에게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왕이 성전을 약탈하는 사건이 있고 나중에 왕이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아사랴가 다시 신복들에 의하여 왕에 올랐으니 길을 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펴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강성하여 지매입니다. 왕과 신하들의 경쟁 다툼에서 왕이 조금만 잘못하면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리고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리고 그런 세월이 한참 지나가다가 드디어 아사랴가 강성하여졌구나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권력이 신하들, 신복들, 제사장들 쪽에서 왕 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얼마나 신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습니까? 드디어 자기가 강성해지고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없고 누군가 상의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겨우 왕위에 올랐다가 드디어 전권을 장악한 왕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말의 가능성은 없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주변에게 눌리고 시달리고 조종받고 휘달리다가 드디어 본인 손에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본인의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음에 이어질 게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라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샤의 경우에는 나라가 굳게 섬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랴의 경우는 아버지 아마샤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아사랴도 자기 아버지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아사랴는 단지 원수를 갚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강성하여졌다?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랬는데 왜 여호와께 범죄하는 게 나올까? 여러분은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왜 왕이 살해를 당하고 왕과 제사장 집단의 갈등, 왕과 신복들의 갈등이 이어진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가?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지금 왕은 제사장 집단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은 왕대로 정치 권력화하려고 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정치 권력화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사랴 왕이 왕권을 가지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가 그동안 시달리고 자기가 그동안 휘둘렸던 종교 권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왕들의 경우에는 단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사랴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입니다. 아사랴가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는데 그것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는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그 행동이 여호와께 범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아사랴는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 행동 앞에 나온 설명이 뭐였느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입니다.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사랴는 드디어 신하들이나 제사장들과의 권력관계를, 갈등관계를 극복하여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제일 먼저 행한 게 뭐냐? 바로 경쟁관계에 있던, 갈등관계에 있던 제사장들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소유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하는 사역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역이다라고 그것을 근거로 왕을 견제하고 그것을 근거로 왕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왕은 그 제사장 집단에게 조정을 받는 게 싫어서 다투다가 드디어 강성하여지자 제사장 집단을 무력화하는데 싹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을 병풍처럼 만들고 그들을 투명인간 만들고 그들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왕이 스스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에 무슨 의미가 있냐? 제사장에 무슨 존재가 필요하냐? 제사장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 라고 행한 행동이 바로 자기가 여호와께 나아가 향단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요, 왕이 강성해졌기에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재밌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왕 이름이 뭐다?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우시아라고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왕 아샤랴가 있을 때에 제사장 아샤랴가 등장해서 두 권력 중심 아샤랴가 서로 싸우더라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우시아가 이번에는 왕 아샤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왕 아샤라와 제사장 아샤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희한한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근본이 뭐다? 자기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사랴의 일화는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나병에 걸릴 정도의 징계를 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이 스스로의 힘, 죄인이 스스로의 대책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오만방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구책을 갖는 것,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의존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혼자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고 너는 무조건 나를 의지해야 돼. 너는 무조건 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자존성을 무시해내고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 형태로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선하고 하나님 없이도 의롭고 하나님 없이도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의를 행할 수 있어? 잘해라.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해? 잘해라. 하나님 없이도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려? 잘해라. 하나님은 그거 두십니다. 비록 네가 선을 행하고 비록 네가 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했으면 그거는 안 된다.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간과 갈등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생기고 자기에게 조금만 능력이 생기고 자기에게 조금만 재주가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악용시켜서 상대방을 무찌르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곤곡해 하고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만약 아사랴가 강성하여 지내 더욱더 겸손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고백하여 겸비하여 모든 제사장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모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더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잘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다? 강성하여 지매? 그 다음에 문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더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 무엇까지 간다?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가 뭐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내지 않으며 결국 모두가 죄로 살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아사랴가 여호와께 특별한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해서 그가 힘든 말년을 지내게 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15장 1절로 7절까지에는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열왕기하 15장 8절로 31절까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오늘 15장에만 북왕국에서 4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4번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반역입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인데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인데 14절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입니다. 세 번째는 23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인데 25절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입니다. 네 번째는 27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인데 30절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입니다. 북왕국의 14번째 왕 스가랴부터 19번째 왕 호세아까지 대략 55년에서 60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북왕국에 자그마치 4번의 반역이 반복된 것입니다.
성경이 반역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 또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경은 왕권이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다윗 왕권에 대한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다윗 이외에는 어느 왕권도 정통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다윗의 후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왕권이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에 다윗이 가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 대신 다른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의 가문과는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왕족과도 상관이 없는 일개 노동감독관, 그것도 한때 솔로몬의 정책에 저항해서 애굽으로 추방을 당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가 조금 강성하다고 의기양양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군대의 일개 장수에 불과했던 예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새로운 혈통, 새로운 족속을,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혈통이냐, 어떤 왕족이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15장에서 반역을 4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강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반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반역에 담긴 죄인들의 원리, 반역에 담긴 죄인들의 사고방식, 반역에 담긴 죄인들의 개념, 반역에 담긴 죄인들의 목적을 성경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조건,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왕이나 지도자가 너무나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지금 행복에 겨워서 너무 좋아서 평안과 안식이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제는 한 번쯤 망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든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보다는 왕이나 정치나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은 가능성, 본인이 더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 분명히 새로운 대안, 새로운 방식, 새로운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할 수 없거나 새로운 방식이 없으면 이건 아닌데 라고만 할 뿐 못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반역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모든 반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가장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 당연히 모든 반역은 이전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는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업적, 자신의 반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을 세우려고 새로운 일을 시행하려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반역이 일어나는 게요, 어떨 때는 짧은 시기, 어떨 때는 긴 시기에 일어납니다. 살룸은 스가랴가 겨우 6달 동안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고 무나햄은 살룸이 겨우 1달 동안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고 베가는 자기 왕 부가히야가 겨우 2년을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고 반대로 호세아는 베가가 20년을 통치했을 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통치가 짧을 때는
아이고 한 달이나 6개월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싹수가 없는 것 같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통치가 길었을 때는 이렇게 긴 시간을 주었는데도 변화를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건 또 가능성이 없어 라는 명분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반역의 명분은 무한대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명분의 반역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였는데, 성경에는 그 반역자들 새로운 왕조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진행된다. 그런 의미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고 그냥 똑같다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자, 1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입니다. 아직 반역을 당하기 전의 왕. 자, 스가랴인데, 스가랴에 대한 평가가 9절에 뭐가 나오느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입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에게 반역을 일으킨 살룸이고, 그 살룸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살해한 므나헴 왕에 대한 평가가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평가의 내용이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자, 므나헴의 아들인데 반역이 아니라 세습을 위한 부가히야라는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평가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반역한 베가 왕에 대한 평가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이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반역을 하는데, 모든 반역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더라? 똑같더란 말이죠. 전혀 새롭다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 일이 필요했었다고 인정하지 않더란 말이죠. 어차피 같은 죄를 지은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등극, 새로운 통치의 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시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만 했을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다른 주장을 하겠죠. 분명히 새로운 것이 있었다고, 새로운 왕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고 제발 좀 알아달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다르더란 말이죠. 물론 많은 일을 했죠. 뭐라고 표현한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많은 일을 했다. 그 얘기 유대왕 역대지략에 나와. 북왕국의 많은 왕들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도한 게 있다고. 그런 거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나와. 본인들은 새롭다고, 본인들은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 이 사람이 한 거나 저 사람이 한 거나 왕제 기록감 책 찾아봐. 거기 나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알아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평가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시도하는 그 허당한 새로운 일과 하나님의 평가는 완벽히 다를까? 성경의 평가와 사람의 기대가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인간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을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고, 비교가 없었고, 경쟁이 없었고, 사명이 없었고, 과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새로운 왕,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언급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바꾸었고 모든 죄인들은 죄인식, 죄의 사고, 죄의 기준, 죄의 방법, 죄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평가를 원칙적으로 싫어합니다. 대신에 죄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욕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반역을 일으킨 각 사람은 나름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펼쳐낸 것처럼 강조하겠지만 성경은 다 똑같아. 니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을 뿐이고 니들 죄를 떠나지 아니했어. 그런 차원에서 다 똑같아 라고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에 대한 평가에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였어요? 두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표현과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느냐 악했느냐, 죄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제도를 펼쳤느냐, 새로운 일을 행했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었느냐,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느냐, 뭔가 새 시대를 만들었느냐 그거를 따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마음으로 행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죄에서 떠났느냐 안 났느냐 그거 하나가 중요하고 그거 하나가 평가의 기준이다 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평가, 성경의 이런 기준, 성경의 이런 표현이 성경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훈책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성경이 세상에 있는 성공담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성경이 세상의 자기 개발서들과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훈서, 세상에서 성공담,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에는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훈, 성공담, 자기 개발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생각이 죄에 사로잡혔다고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죄적이고 우리의 원리와 경향이 죄적이고 우리의 방법과 평가 기준이 죄적이라고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세상의 교훈과 성공담과 자기개발서 그 어디에도 우리가 행복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은 채 그저 죄의 기준에 근거해서, 죄의 원리에 근거해서, 죄의 가치에 근거해서 죄의 방법만을 독려하고 채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 죄 안에서 더 열심히, 죄 안에서 더 땀 흘리고, 죄 안에서 더 경쟁하고, 죄 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왕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딱 한 가지로만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는가? 죄에서 떠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기준에 의하면 인간의 수고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인간의 수고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죄의 기준에 의하면 옆 사람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옆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누려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은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이기라고 하고 그냥 죄를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훈은 성공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 개발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리인가 아니면 죄의 원리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죄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가치인가 죄의 가치인가 그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죄를 떠나라.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기대요.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라. 성경은 단순하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죄를 떠나라. 어떻게 해요? 죄를 떠나라.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왕에 대하여 평가하셨듯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도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는가, 죄에서 떠났는가 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저의 사역에 대해서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너는 성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도록 인도하였는가? 목사로서 너는 성도들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는가?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아마 성경은 또는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각 사람의 열대지략에 대신 여러분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는가 죄를 떠났는가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면 당연히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요 죄를 떠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실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복락을 구현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